1절부터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단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옆에 궁정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왕정 안에 관리로서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책사들, 그죠? 거기에 보면은 신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왕을 보좌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정 안에 있는 선지자, 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나단입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궁정 바깥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수한 어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문명의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로 일으켜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죠.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선포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그죠?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 그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세워서 베델에서 제사 드릴 때 이 무명의 선지자가 나아가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제단 무너질 것이고 내 왕국은 끝날 것이다, 그죠? 그 표징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건 궁정 바깥에, 그죠? 그리고 궁정 안에 있는 선지자는 이런 나단과 같은 선지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선지자가 균형과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궁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이 궁정 안에 있는 사람이 잘할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돼요? 왕성해지고 부흥케 되죠.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영토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영토가 다 확장돼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자. 그래서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제 기능을 다했는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다윗이 타락했을 때 직언을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밧세바하고 간음했을 때 나단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죠. 그 누구 얘기였습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당신이 그 범죄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회개를 했죠. 만약에 다윗이 양심이 굳어져서 그 악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나단은 아마 죽었을 것이에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처음에 잘 나가던 하나님의 뜻을 다 쫓던 왕들도 말년에 가서 이상해져서 그렇게 직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예가 종종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나단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나단도 아니고 다윗이죠. 나단이 훌륭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다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언약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서 자기의 왕궁 곁에 두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에 보면 사울이 망하고 그 왕위를 빼앗겼던 원인을 명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왕위를 뺏기고 폐위돼서 죽임을 당했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묻는다는 건 구약시대 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언약궤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궤에 두 그룹이 날개를 겹쳐대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이루면서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죠? 그 곳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여쭈면 거기에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아멘?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필수적인 거예요. 구약시대 임재의 상징, 그것은 부족한 것이죠. 임재 자체.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었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거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나무 사이에서 행진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서 쳐라. 나무에 숨어 있었어요. 행진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었어요, 다윗의 삶은. 그런데 실제적인 임재의 상징이고 실제적인 임재이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없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어요. 왜? 너무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우사가 죽고, 그죠? 돌파하시는 주님, 베레치, 우사를 찢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찢어졌다는 거는 돌파한다, 돌파해버렸어요.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옮기던 걸 멈췄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언약궤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와서 짊어매고 옮기는 것을 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죠? 성으로 왔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자기는 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치던 자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거하는 곳은 장막을 쳐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막 아시죠? 옮겨와서 너무너무나 기뻤어.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 백성들과 함께 너무너무나 즐거운 때를 보냈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백향목 궁에 있는 자기와 그 텐트지 장막이,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비교되는 겁니다. 자기는 원래 들판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백향목 궁에다가 꽂아 놓은 거예요. 한나라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야. 목동을. 그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하고 그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옮겼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있고 나는 백향목 궁에 있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자기 옆에 항상 있잖아요. 나단에게 말했어요. 1절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2절에 나단이 그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들었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뭘 원하는구나. 성전을 지어서 정말 대리석으로 금으로 쫙 둘러친 그런 성전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된 아주 의리의리한 성전 안으로 지성소를 마련해서 언약궤를 딱 모시면 자기 마음이 어떤 거야?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 텐트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나단이 뭐랬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 거예요. 자기가 보니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후자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나단이. 그랬더니 그 밤에 바로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4절. 자,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쭉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거할 집을 지을 사람은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될 것이고 내가 플러스 알파, 네가 그렇게 원하는 네 소원도 그 성전 짓는 것도 행할 것이고, 그리고 네 아들이 행할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대손손 영원히 네 왕조를 내가 붙들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 나단의 계시가 임해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 이것이 다윗이 축복을 받은 원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빛나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던 모든 것입니다. 다윗이 영성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내 마음하고 합쳐져 있다. 똑같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윗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성,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이 왜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이유를 말씀하신 그 명확한 한 구절은 다윗의 마음은 내 마음과 합해져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목동이었어요. 들판에서 자고 노숙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거기가 집이고 거기가 식사 자리고 거기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들레헴의 목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목동 안 시켜요. 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쓰여질 그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찾아가서 경배했던 그 목동들은 그냥 목동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런 목동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요. 목동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어때요? 거기에 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왔는데 집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면 안 돼요. 거기서 양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목초지를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그 근방이지만. 그래서 가끔씩 집에 들렸다가 이렇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였다고요. 형들은 딱 봐도 와, 왕감이다. 뭐 한가닥 하겠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는 아깝다 이거예요.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막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누구와 친해졌어?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거기서 혼자서 침묵의 영성으로 단련된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뭘 합니까? 찬양합니다. 악기를 써가면서 찬양을 해요. 곡을 짓고 시를 짓고 그것을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다윗은 시인이자 찬양이자 찬양가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냐면 선지자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거기 기름을 붓는데 어떤 기름을 붓는가? 선지자의 영을 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앉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영이 임해버려요. 지금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그 목동의 자리에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분이 변해 안 변해요? 신분이 안 변해요. 그냥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지금 어디에다 옮겨놨습니까? 왕궁에다 옮겨놨어요. 왕으로 뽑아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 다윗은 아마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다윗의 식구들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제가 뭐길래?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많이 충격받았던 건 그 아버지였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닌데 어떻게 왕으로 기름을 받았을까?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성, 납득, 설명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빛나는 마음을 보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찬양을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의 일들을 돌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다고. 그 빛나는 마음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하나가 딱 반짝하면요,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온 천하를 두루 살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사람을 내가 찾기 위해서 두루 감찰하고 있다. 감찰. 샅샅이 뒤져갖고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찰. 그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해야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빛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빛나고 깨끗한 영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뜻과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하고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전후가 바뀐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빛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16절, 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내 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나단이 받은 계시를 전달하고 나서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제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집이 도대체 뭡니까? 저에게 이렇게까지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제가 뭔 말을 해드리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을 나에게 행하신 주님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단지 제가 하는 건 저의 마음속 모든 것,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 그거 하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유를 아무리 발견하려도 발견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뜻을 아십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이유가 될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더 높이 찬양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이 다윗이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중심을 꿰뚫어 알고 계세요. 얘는 정말 나를 좋아해. 얘는 나를 향하여 정말 신실해. 얘는 나를 향하여 정말로 그 마음이 불타라.
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나를 찾고 있구나. 아무 대가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어. 자기가 그 들판에서 아무리 높이 찬양하고 멋있게 찬양해도 누가 듣습니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혼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얘는 그냥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네가 좋다. 넌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어쩌면 내가 너를 정말로 선대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걸 나만큼 그렇게 똑같이 나를 사랑했니?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아멘? 하나님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가 내려온 겁니다. 어떤 계시가 내려왔어요? 따라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축복, 영예, 함께하심. 이해할 수 없는 축복, 이해할 수 없는 영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함께하심. 오늘 약속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다. 그리고 8절 즉 거기부터 읽어보세요. 아멘.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 세상에 존귀한 자가 있느냐? 내가 그런 자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는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히 높이십니다.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길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마음껏 전심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길 원한다. 오늘 찬양을 하지 못했는데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사람들이 비웃어도 난 좋다 이거예요. 비웃던가 말던가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그 모습이 변하진 않아요. 이제 왕이니까 좀 채통 좀 지키고 왕으로서 왕답게 행동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왜?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 다윗의 마음을 100% 아셨기 때문에 왕으로 만들었어. 근데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거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그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 사울이 됐을지도 몰라. 근데 다윗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높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다른 이유들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 채통, 내 명예, 창피함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내 몸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히 높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여겨주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부끄럽습니까? 창피해요?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그 옆에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존귀히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네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느냐? 나도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해? 나도 너를 부인할. 천사들 앞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고 예수님은 다르고 성령님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성령님 오십시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저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가십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임하세요. 그런 갈망이 없고 갈증이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오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제 이 갈증을 풀어주세요. 제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인격적이시죠. 아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도 순수해요. 깨끗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이유도 단순했어요. 묻고 싶어. 왜? 사울이 무지 하나 패해졌으니까 나는 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고 싶어. 이유가 그것뿐이죠. 가까이 모시고 계속 묻고 싶어.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언약궤 앞에서 그걸 하고 싶어. 이유는 단순해요. 성전을 짓고 싶다. 왜?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 텐트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나? 나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 모시고 싶다. 당연한 것이요. 다윗에겐 너무나도 단순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 시켰습니까? 율법의 규정으로 못 박아져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어떤 사사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진짜 내
마음이 감동된다. 어떻게 내가 명령하지도 않고 내가 그 뜻을 나타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너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특심이 있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존귀한 자들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에 될 수 있도록 내가 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켜야겠구나. 아,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다윗이 그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성경을 보아요. 왜?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거로는 좀 부족.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소중해. 그리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지 않으면 나는 속에서 열불이 나.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수 있느냐?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 욕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불편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마음이 뜨거워. 이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는 당연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의 조항을 요거 지키고 요건 피하고 요거 지키고 요거 피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거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와 딱 하나로 여겨지고 내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할까를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야. 어떻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짓지 말라 그랬죠. 처음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짓지 말아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단이. 그리고 다윗이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 이 선한 마음을 거절하셨네. 거절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뒤에 내용이 거절이 아니에요. 뭡니까? 거절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가사가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 아멘.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야. 그리고 네 아들의 아들들이 내가 너 꽉 붙들어서 끝까지 영원한 왕조를 이룰 거야. 자기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성전을 디어들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다. 그거였어. 그냥 자기 생각이었어.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것이었어. 근데 뭐야?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있는 거야. 영원. 네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을 보고 있어. 그리고 뭐야? 그걸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걸 들었을 때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뭘 기뻐하게 할까? 그거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뭐야? 영원까지 다 계산하고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존귀히 여길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님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온 인류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붙는 그 수식어로 다윗의 이름을 넣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빛나는 이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다윗. 난 단지 성경을 지워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영원까지 기록돼 지워지지 않는 존귀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되냔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 뭐라 그래요? 고백이. 내가 뭐길래 이 고백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뭐길래 우리 집이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한테 행하십니까?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나요? 우리 가문에게 주시나요? 제가 진짜 이해가 불가합니다. 너무너무나 엄청난 계시를 두고 다윗이 떨렸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축복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여러분 인생 마음껏 드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영혼 모든 걸 다 치고 던져. 예수님. 내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이 이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내가 말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한 이름을 상상 불가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아멘? 믿으세요. 다윗이 왜 위대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 이런 파렴치한이 없어요. 그리고도 그 여자랑 살아갖고 솔로몬을 낳아. 이해가 안 가.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죽은 누구만 불쌍해. 우리아가 얼마나 불쌍해. 그 충성스러운 자라. 진짜 돌로 쳐서 3번 죽이고 4번 죽여도 분이 안 풀려요. 제가 우리아의 형제였거나 부모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죄에 대하여.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밧세바랑 간음하고 그 살인 교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회개. 그냥 성경에 그렇게 엎드려서 울고 했구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안 끝내. 그 마음에 바닥에 한 터럭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서 하나님께 회개한. 그러고도
그 다윗의 집안에 그 죄악 때문에 닥쳐왔던 그 대가들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당해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 일들을 그 죄악 때문에 당하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다윗이 온전해지니 회개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회개의 대가. 그런 걸로 보면 다윗은요 그런 축복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실수 제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빛나게 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드릴까에 대한 열정.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 그냥 막 마음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겁니다. 불러일으켜져.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불러일으켜져.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안 멈춰 이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해야지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꽉 차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하면 못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하게 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러나오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출발이 그러했어요. 골리앗을 쳐서 그 목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 제일 첫 사건이 무엇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행보가 뭐예요?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대적을 그 손에 붙여버리죠. 기름 부음으로 다 승리합니다.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것은 훈련을 위한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도 살펴보면 항상 그를 돕는 용사들이 같이 따라다니고 그 용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용사로 또 일어나고 그 용사의 용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용사가 돼버려요. 용사의 기름 부음 때문에. 다윗을 가까이 하면 용사가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용사들의 활약상들이 나와요. 읽어본 적 있죠? 삼갈의 막대기 같은 그런 사건들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름 부음 초자연적인 거예요. 다윗은 용사로 부름받았어요. 솔로몬은 무엇으로 부름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죠. 왜 그럴 수 있느냐? 솔로몬은요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화의 사람. 그래서 솔로몬 때는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딱 만들어 놓고 왕위를 계승해 주니까 알아서 조공을 드립니다. 솔로몬은요 전쟁을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평화가 유지돼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통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그 여유로움과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정을 막대한 재정을 들이고 막대한 인력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한 것이에요. 전쟁통에 사람들 어디 동원해야 됩니까? 군인으로 착취를 전쟁통에 내보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이거 할 여유가 없어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사실 돌려서 말하면 넌 용사로 불렀잖아. 그러니까 너는 용사로서의 부르심을 성취하면 돼. 그리고 네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그 성전의 건축은 네 아들의 부르심이다. 내가 이미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어. 기특하구나. 하지만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야. 아멘? 그 아들이 그 부르심을 성취할 거야. 그 아들의 부르심이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가 그 아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천막에 있든 그 백항목 대리석으로 치장한 금으로 다 바른 그런 궁에 있던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거 만들라고도 얘기한 적이 없어. 너네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냥 임재의 그 상징적인 장소로 해놓은 거지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네 마음이 너무 기특하구나. 그 어떤 사사한테도 내가 그걸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참 내 마음이 뜨겁다. 내 마음이 감격스럽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 이름을 존귀하게 내가 해주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네 가문 영원한 왕조로 내가 세워줄게. 그 네 아들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죽어 조상에게 돌아가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돼서 그 아들을 내가 지켜주게. 그 아들의 아들도 내가 지켜주게. 그게 이 계시의 전부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걸로는 표현이 안 돼. 감당이 안 된다. 그것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번.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의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오늘 간증 봤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길이 없어요. 그 노숙자처럼 오스트리아 노숙자가 된 거잖아요. 10시간씩 접시 닦게 하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국립음악원,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추천장 받아갖고 가갖고 테스트 받아도 떨어져요. 웬만한 사람들. 거기 모였던 18명이 그 유럽의 각국에서 추천서 받고 온 애들이라고. 오스트리아 안에서만 온 애들이 아니라. 그만큼 오스트리아는요 유럽의 몇백 년 전통을 이어가는 엄청난 음악대학이래요. 거기 출신들이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들이라고. 그 작곡가들, 근대 현대 음악의 거장들이 거기 출신이라고.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노숙자처럼 1시간 10시간씩 접시 닦던 사람이 그거 한번 잘 쳤다고 들어가지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한 것보다 그가 기도했어요. 좀 해주세요. 근데 넘치도록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할 것들을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 가득 열어두세요. 그리고 저에게 행하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행하십시오. 단지 딱 하나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을 존귀 높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세요. 공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 이상 없어요. 내 안정된 생활? 아니. 하나님을 존귀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열방의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어질 걸 믿고 하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행하실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라요. 이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뭐야?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향한 제 사랑이 그걸 뛰어넘어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뛰어넘어버려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라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충만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죠. 아멘? 아멘. 그분을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그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십시오.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을 존귀히 여기세요. 그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십시오. 영광 돌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그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다윗이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삐딱했으면. 내가 해드리겠다는데 왜 싫다 하지? 바보 멍청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는 게 더 축복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요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맡겨드려, 주님께 내어드려. 하나님 인도하세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고 그 계획에 쫓아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나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그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기가 편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계획을 쫙 20년, 30년, 40년까지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충만하심에 충분케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단순해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내 눈앞에 어떤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다윗의 오늘의 이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고 높이십시오. 입술에 절대로 하나님 부정하는 말 하지 마세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부인하는 행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고 내 몸을 사용하십시오. 내 생각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세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상관없어요. 능히 나에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은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자랑스럽게. 아멘.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비웃겠지. 상관없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곳에서 출발했어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를 깨달았어요. 왜? 막 이방에서도 돕고 용사들도 막 붙어.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진짜로 왕으로 세우셨네. 알고 있었지만 확증이 됐어. 그리고 나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언약궤가 왜 내 옆에 없을까? 이렇게 왕이 됐는데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 사울이 그러다 패해졌잖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야? 언약궤를 모셔와서 날마다 물어야겠구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악기 편성하고 찬양대 편성하고 국가 예산에 1조를 들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다. 근데 언약궤가 없단 말이야. 언약궤 갖다 놨어. 근데 뭐야? 천막에 두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럴 수가 있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지금 이 엄청난 계시를 불러왔다고요. 천국에서 끄집어져 내려왔다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하나님은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뭘 마음에 품어? 뭘 고백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작은 거 하나가 이 엄청난 계시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단순하게 가지 복잡하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은 마음으로 아멘? 영원한 약속.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 여러분이 깊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각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능히 행하실 그분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한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